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입다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고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다에 관한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다음 사사로 넘어가야 될 텐데, 사실 입다를 생각해 볼 때 입다는 참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출신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상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길랏이라고 지명 이름과 똑같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형제에게 쫓겨난 사람이 입다였었죠. 참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지만 사실 그는 실력을 갖춘 자였었고 나름대로 준비가 되던 자여서 길랏 장로들이 그에게 요청하여서 사사로서 등극한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긴 다음에 그가 승전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찾아온 것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사실상 그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도 그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었죠. 에브라임이 미디안 족속에서 싸워 이긴 기드온에게 8장 1절에 보면 네가 기드온을 말하고 있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다투긴 하였습니다만 기드온이 좀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당신들 참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해서 그들과 크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는 입다에게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왜 에브라임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우리가 다 같이 언제 한번 또 볼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장자 지파요, 그들을 리더라고 생각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길랏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요단 동편 지역에 바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의 그 중간에서 그 살아온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지파라고 하는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변방에 있는 길르앗에서 세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에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기보다는 그에게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냥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죠 하고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입다는 발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발끈하였던 것일까? 첫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원어 성경에는 왜 너는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느냐, 라마 아바르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라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성격을 알면 그가 왜 그렇게 발끈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라마 그러면 책임 추궁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모션을 취했는데 라마 그러면 그들은 항상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듯이 라마라는 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조금 더 화를 내면 라마 이래요. 라마 이름, 이 싸우자는 얘기고 발끈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썼던 영어가 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왜 그런 행동 취했어? 누구 마음대로 가서 그렇게 싸우라는 거야? 우리가 가서 싸웠어야 했을 텐데 네가 뭔데 나가서 싸우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입다의 성품이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그의 어떻게 보면 판도라 상자를 연 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네 집을 불태워서 너와 함께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말해요. 원어 성경을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우리 국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네 집을 불태워서
너와 함께 태워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던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금방 여러분 상상이 되실 텐데, 이 말은 사실상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에요. 어떤 말이었냐면, 여러분,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기 전에 그가 어떤 서원을 했죠? 하나님, 내가 이 암몬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면 누군지 내 집에서 나오는 놈은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었던 형들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신앙을 빙자하여서 자신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어떤 한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가장 아끼는 문안 동료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다가 이 광경을 보면서 사사기 11장 35절에 어떤 말을 하게 되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여러분, 입다는요 세상 사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동정어린 눈물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어머니가 창녀라고 해서 쫓김남을 당했고, 그가 사귀었던 사람은 비루들을 만났고,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겨우겨우 살았던 인생이에요. 동정의 눈물 같은 건 없는 사람이고,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입다가 자기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참담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여러분, 괴롭히는 그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암몬 족속에게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암몬 족속들이라고 사용됐던 단어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내 딸에게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괴로운 심정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그가 이런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다는 것은 벌써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물론 있었죠. 가족이라고 해봤자 자기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아버지, 또 자기의 유일한 어머니였지만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머니, 자기가 쫓겨나감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유산을 받을까 해서 쫓아냈었던 못된 형제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유일하게 그가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밖에는 없었는데,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그 딸이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번제로 드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서원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의 집을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그렇잖아도 잘못된 서원인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화풀이를 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자기의 이러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는 마음 끓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 순간에 에브라임이 너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했더니 이 폭발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는데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4만 2천 명을.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이 인구를 계수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3만 2,50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4만 2천 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에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였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발음 못하는 발음들 있죠. 경상도 분들은 무슨 발음 못하죠? 쌀, 그거 못해요. 우리 금요일 말했지만 저도 도 그래요. 발음 잘 못해요. 쌀이란 말을 발음 못해. 쌀 해봐, 쌀. 그러면 살. 아니, 쌀 그래. 우리 학교 때 놀렸어요. 이거 말고 쌀 그랬어요. 막. 여러분, 똑같아요. 에브라임 족속이 발음을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쉰 발음이에요. 쉬볼렛 이거 해봐. 아이, 스볼렛 그러거든요. 스볼렛 그냥 죽였던 거예요. 몇 명을요?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렀던 그 사사가 너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4만 2천 명을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사가 결국에는 동족을 죽이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말로 끝을 맺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명과 사명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동족을 다 몰살시키고야만은, 에브라임 족속을 다 몰살시키고야만은 기막힌 그 모습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할게요. 어떻게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출신은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서도 섬에서 중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가 막힌 또 하나의 특권의 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이름이 정택이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자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참 우리로 하여금 암담하게 하는데,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 섬 한가운데서 밥상 위에 생선 반찬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노릇노릇하게 군침이 도는 반찬이었는데, 이 정태기 소년의 아버지는 이 밥과 국과 김치에만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얼른 아버지가 그거를 드셔야만 나도 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젓가락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드실 때까지 봤더니 드시지 않으니까 저걸 내가 먹어야 될까? 아니지, 저거 아버지가 손대기 전에 먹으면 혼나지,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가 마지막 그거를 드시면서 김치를 드시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답니다. 자기가 따뜻한 밥에 그 생선을 담아서 딱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얼굴이 번쩍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귓뺨을 날리시면서 그 밥상을 뒤엎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때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상놈의 새끼 짓거리를 봤나, 어디 감히 애비가 손도 안 댔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때리더랍니다. 그 소년이 칼바람 부는 갯바위까지 도망을 치는데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몹시 추운 그 한겨울에 그 허기가 있죠. 숟가락에 얻어맞은 상처는 욱신욱신 쑤시죠.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상처는 배고프죠, 아프죠. 아버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자 밤새 그 갯바위에서 밤새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소년의 그 가슴을 오래오래 떨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정태기 소년은 대인 공포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대인 앞에 서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어버버버버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성들 앞에 서면 말도 꺼내지를 못했답니다. 머리는 있는지라 어떻게 해서 공부는 했는데 말을 꺼내지 못하고 대인 공포증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의 트라우마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공부를 한지라 미국에 어떻게 유학을 가가지고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사인만 하면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태기 학생을 부르더랍니다. 2달 남았는데 나는 자네에게 사인해 줄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자네는 한 번도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네가 어떻게 상담학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건가? 이건 아니지 하고서는 자기가 사인하는 거를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이 말 못하고 더듬거리고 자기의 속내를 내놓지 못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고 이거 하나 성공해서 그나마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상 무산이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살아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그 소년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그 학생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역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없습니까? 내 잘못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가정이 고난을 받고, 내가 선택한 그 일 때문에 힘에 부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입다가 경험했었던 불집, 불태움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부모로부터 불과 집과 어떻게 보면 태움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아버지는 부집살림을 차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더 이상 좋지 못하여서 나에게는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약하는 형제들 때문에 또한 거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 정태기 소년이 말 더듬이가 되고 여성들 앞에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존감은 다 떨어지고 늘 무슨 말을 하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은 비관적이고 우울증이고 완벽주의고 불신하고 지나친 과시욕이 있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 보호 본능이나 아니면 대리만족의 욕구가 있어서 그 정태기 학생이 말을 더듬이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자기의 머리를 사용하여서 공부해서 내가 한번 다시 돌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입다가 내가 이제 저 전쟁에 승리해서 머리가 되었으니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 중에서 번제를 드릴 거야 라는 복수심에 사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감추려 애를 쓰고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돈 벌면 과거에 내 상처는 가려질 거야. 내가 출세하고 나면 사실상 내가 아팠던 것들은 커버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입다는 사실 입다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입다를 한번 보세요. 출신이 뭐가 있으며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언어를 통하여서, 심리를, 심리학을 통하여서 외교술을 하는 걸 보면, 그의 처세술을 보면 여러분, 그는 정말 보통 사람 이상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무시받았던 상처, 자기가 어려움 당했었던 여러 가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을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었어요. 장로들,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바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만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야 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일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정태기 학생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2달 남겨두고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내 인생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될 놈이야 하고선 정문을 빠져나가는데 교수님이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태기정, 나 좀 보자고. 자네 화낼 줄 아는 사람이었나? 솔직하게 느끼는 그 모습을 나는 자네를 처음 봤네. 틀림없이 속에서는 불끈불끈 감정이 솟구쳐오는 것을 보이는데도 자네는 한 번도 내색을 안 하더구만. 오늘 부서져라 문을 닫고 나가는 자네의 모습을 보았지. 나하고 같이 연구실에서 말 좀 하겠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한번 해보게. 떠듬거리면서 그 정태기 학생이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했겠지요. 떠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4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버지에게 밥을 먹다가 생선을 집으려고 했다가 귓뺨을 맞고 밥상 다 엎어져서 그걸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내가 밤새 가서 바위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태기야, 정태기야, 너 그때 많이 추웠니? 태기야, 많이 아팠니? 많이 배고팠니? 그 세 마디에 그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그동안 응어렸던 그 상처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 교수님에게 떠듬 말더듬이처럼 하던 그 입술이 고쳐져서 그 말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을 느껴서 지금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분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에 있었던 분들보다 더 상처를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지금은 SNS나 미디어의 그런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봄으로써 비교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 인정욕구도 더 빨리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더 자유로워져서 자기 상처를 인식하는 말하는 능력이 더 빨라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에는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러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울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울증 이렇게 진단받는 예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막 뛰어놀고 정신없이 사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 반에 75명까지 있었어요. 76명, 좀 많은 반은 78명, 거의 80명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별별 친구들 많았어요. 하여튼 정신사납게 뛰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유, 저 녀석은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했지, 지금처럼 ADHD 딱 뭐라고 그러나, 이거 면역력 결핍 행동 과잉장애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명확하게 병명을 붙여가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더 노골화돼서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병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언젠가는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태기 학생도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고 신학도 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날 앉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너 40년 동안 얼마나 배고팠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뒤집어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학대받을 때 얼마나 아팠어, 아버지로부터 그런 욕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팠어, 엄마로부터 그렇게 폭력을 당할 때 너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너는 얼마나 고통했을까, 그 폭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았니, 그 마약하는 한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생활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 이후로 성장이 멈췄던 우리의 심령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에서 말을 못하게끔 성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말이 터지기 시작했고, 여인을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정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절망적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삐뚤어 나가던 그의 성품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성령께서는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시간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공동 연구한 게 있답니다. 성인병은 암, 당뇨, 교합을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보는데 50대는 한참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청년 시절과 같은 50대 이 병에 걸릴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하버드 대학과 미시간 대학교 두 군데에서요, 1살서부터 8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바로 이 50대 성인병에 걸릴 확률들이 월등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어 표현으로 상처 응어리 된 아픔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 건강해라, 너희들 잘 살아라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처방은 아이가 1살서부터 8살 때까지 그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였었어요. 마음에 한이 되어가지고 장님이 되어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한이 맺힌 여자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라고 하니까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처녀가 그냥 아그락을 쓰면서 뭐라고 통곡을 하냐?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겠지만 그것만 했겠습니까? 아빠 미워, 엄마 미워를 1시간을 울다가 갑자기 그 딸이 언어가 바뀌어지는데 엉엉 울면서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하다 보니까는요, 이 여인이 장님이 됐던 여인인데 현대의학과 일본의 모든 안과에서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하다가 눈을 떠버렸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속 안에서 그 상처가, 엉거리 된 상처가 해결되다 보니까 눈을 떠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건강에 대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렇게 아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입다가 왜 42,000명을 죽였을까?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능력이 뛰어나서였을까? 아니요. 입다는 완벽한 사람이었었어요. 한 가지, 자신의 어머니를 창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쫓아냈었던 그 형제들을 향한 그의 응어리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몬 족속도 물리쳤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었었고 그의 능력을 가지고 휘둘 수 있었고 그의 심리술과 그의 처세술과 그의 어느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42,000명을 죽였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응어리된 상처를 풀지 못한 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주목받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기만 하면 그런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이 있다면, 믿는 자세가 있다면 오늘 한 영웅의 이야기 입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내놓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받은 심령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그 피조물의 그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집회요, PK, MK 집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교단에 PK, 패스터의 자녀들, MK, 미셔너리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 왜 따로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받는 상처는요, 이건 누가 씻을 수가 없어요. 누가 씻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준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자녀를 보듬어 안지 아니하시면 그 자녀들은 사실 아무리 PK, MK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PK, MK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조차도 사실 이것을 풀지 못한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 될 줄 알지만 여러분 상처 주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42,000명을 죽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손길과 발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사사네, 나는 처세술이 있네, 나는 뭔가 머리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그 겉 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어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야만 합니다.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보셨습니까? 다 기도가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거의 다 일어섰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비에 거의 다 일어서 하시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나도 같이 기도했죠. 아마 성도님들, 목사님 왜 기도 안 끝내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또 속으로 그랬어요. 왜 안 끝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같이 그러고 같이 있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설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다 기도만 할까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었어요. 금요일 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여러분 다 같이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다 같이 일어섰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쏟아내어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너 아팠니? 너 배고팠니? 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너를 폭력으로 할 때에 너가 얼마나 아팠었니? 그러나 내가 너를 돕는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치험을 경험하고 그 한을 풀고,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마약 중독, 아버지의 폭력성, 아버지의 아픔 중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42,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로밖에는 다른 데 쓸 방도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각 사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주시는 메스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서 정말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해결은 받아야겠고, 여러분 금요일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살아야 되죠. 무조건 살아야 되죠. 물속에 빠져도 살아야만 그 영혼을, 그 다음을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잘못된 말 한마디로 저 자녀들이 병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나는 완벽한 부모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그 상처를 그대로 되물림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해요. 그 기회를 가지고 엎드려 구해야만 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인 줄 믿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려야 될 소명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야만 해요. 이거 살리지 아니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 살려내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한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상처로 인한 그 추악한 죄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죄 회복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